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두 번째 살기 위해 죽는 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꼭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서 들어야 여러분이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진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길이죠. 길도자.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은 감상적인 분위기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서 찬송하고,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십자가의 도는 사랑이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사랑이다. 아멘.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 사랑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 어떤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이런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가기를 꺼려하죠. 죽는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아니,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다 살자고 하는 것이고 내 가정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죽기는 왜 죽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는 길로 가야지 왜 죽는 길로 가느냐고. 이렇게 확 죽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건 참으로 미련한 짓이라고. 여기 미련한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해도 그런 교회를 선택하죠. 살고 싶은 교회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뭔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계획하신 그 부분이 볼 때는 도대체 참교회가 있나, 참 성도들이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는 것, 이웃을 위하여 죽는 자에게 오는 생명 얻을 수 있는 절대 권리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죽는 길이지만 그 죽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그 죽는 길을 통해서 생명 얻을 수 있는 절대 권리가 된다. 절대 복이 되는 권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얻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21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인생이 뭐고 뭐 이걸 철학적으로 조명하고 사상적으로 조명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전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얘기 아니에요.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가 돼요? 꺼려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예수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는 길을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이방인들은 아이고 이거 미련한 짓이지, 그게 무슨 지혜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 얻는 절대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죽으면 나만 손해보고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보상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친단 말이죠. 여러분, 제물로 바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3일길이나 그걸 걸어 올라가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죽으면 끝이네. 아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도망가겠죠. 거절할 수 있겠죠. 불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시키니까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결코 죽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야.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지 죽이시는 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살리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방법으로서 그저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죽이는 것처럼,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죽이는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살리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 이 영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렇지만 계산 없이 자신을 드리질 않아요. 뭔가 있다면, 뭔가 준다면.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밥을 사도 절대 그냥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때 여러분 밥 그냥 삽니까? 내가 밥을 한번 사면 저 사람도 나에게 밥 한번 안 사줘? 살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내가 밥을 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투자 가치로 사람을 만나요. 내가 지금 밥을 한번 샀지만 저 사람도 나에게 밥을 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뭔가 지금 저 사람 뭐 있어, 뭐 패가 있어, 그래서 저걸 줄 거야. 뭔가 투자의 가치로 사람을 대하고 평생 동안 그저 꼭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일을 걸어도 그렇고 전부 다 내가 사는 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인자로 오셔서 보여주신 길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계산해보고 거절합니다.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잔치를, 아주 큰 잔치를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사람을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내가 밭을 가봐야 되니. 여러분, 물건 살 때 보고 삽니까? 사고 봅니까? 여러분, 특별히 부동산, 여러분 집 살 때 다 살펴보고 주변 보고 집 다 잘 보고 삽니까? 아니면 사고 집을 봅니까? 그건 늦어버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5마리나 샀는데 이거 시험해 보아야 되니까 난 못 가겠다. 아니, 소를 시험해 보고 삽니까? 아니면 사고 나서 시험해 봅니까? 돈 다 지불하고 이 소가 병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요? 다 시험해 보고. 그런데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으니 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뭐냐?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 가난한 자 데려오라, 몸이 불편한 자 데려오라, 맹인들 데려오라, 잘 못 걷는 사람들 데려오라.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주고 받는 거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결혼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이라는 게 다 품앗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뿌린 것을 또 거둬들이는, 다 주고받는 거래인데, 자, 그러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저 사람들은 내 음식만 축내버리고 내 결혼 비용만 더 추가시키는 자지, 뭐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있나요? 축의금을 가질 수 있나요? 뭔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저런 자를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7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 십자가를 지라고요? 뭘 지라고요? 일단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 장사꾼이 있고 사업가가 있습니다.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가 뭐냐면, 장사꾼은요, 그러니까 무슨 구멍가게는 장사꾼이고 크게 하는 사업가, 이거 아니에요. 크게 해도 장사꾼이 있고요, 작게 해도 사업가가 있어요. 이 장사꾼은 오늘 당장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팔아요. 내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합니까? 내가 땅 파서 물건 줍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사업가는 멀리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당장 손해를 보지만, 내가 이것을 물건을 저에게 줌으로써 이건 내 앞에 남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훗날을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죠. 뒷날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손해가 좀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업가는, 장사꾼은 지금 이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나 사업가는 멀리 바라봅니다. 1년 후를 바라봅니다. 6개월 후를 바라봅니다. 3년 후를 바라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육체 안에 있는 것만 보지, 육체 넘어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지 못해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죽었냐 살았냐 편하냐 이것만 생각하지, 이후에 내가 이것을 심은 후에, 내가 이것을 행한 후에 어떤 영혼의 세계가 있는가, 이걸 보지 못해요. 육체의 날은 비록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날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나와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따라 버린 자는, 그러니까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버린 것으로 끝났습니까? 29절만 있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30절이 있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것을 버린 것 같지만, 내가 부모를 버린 것 같지만, 형제를 버린 것 같지만, 전토를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지금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린 그것에 대해서 100배로 돌아온다고. 100배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100배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 자꾸 계산이 돼요. 아까운 생각, 내가 잃어버린,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죽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목사님의 목표에 도움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봐도 좋다. 내가 이것은 버릴 수 있어 좋다.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께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어떤 감상이 아니라, 어떤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찬송 울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서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더니,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더니 주님은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렇게 얻어내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면 모를까,
예수라면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쉽다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는 것. 내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100배를 준다 해도 그걸 믿고 현세를 벌릴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하나님께 주신다는데, 100배를 주신다는데, 그래? 나 하나님을 믿지. 그래서 여러분, 현세 것을 버릴 수 있겠어요? 이게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할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 나는 못하지만 성령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결코 양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양보하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도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영혼의 육체 것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젠틀하지 못하고 추접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교인들과의 사이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는 지금 성령 충만한 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한 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그가 이기도록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장사를 잘하고 뭔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육체의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능력받고 내 육체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정말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건강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가기 힘든 십자가의 길로,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난 정말 그 길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성령은 내가 가기 힘든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는 길로 몰아가신다고 하는 것.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은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아멘입니까? 성령이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와 성령이 아니라,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성령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충만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갈 수 없는 예수의 길, 네가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 너는 도무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길을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만큼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 신앙은 여러분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참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 양심이, 저 사람이 막 어떤 유형을 보니까, 막 믿음을 보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음 같아, 진짜 믿음 있는가 봐, 이게 아니고요. 참 신앙이란 그의 속에서 신앙 양심이 살아있느냐. 따라, 신앙 양심, 이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아있으면 그건 참신앙이고요, 신앙 양심이 죽어있으면 그건 신앙이 죽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죠. 결국 이 현상은 뭐냐면 양심이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거늘
나는 그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저 죽는 채는 할 수 있어요. 죽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마치 안 죽었는데 죽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목숨의 빚을 갚지는 못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죠. 이 주일날도 주일에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야 됩니까? 정말 많은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에서 또 준비팀에서 또 방송실에서 또 영상팀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뭔가 내 하나님께 내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지? 뭔가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주시겠지? 뭔가 계산해서 싹쓸 바라보지 말고 받은 바 은혜 고마워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종은 항상 조건을 가지고 일합니다. 종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받겠지? 주인이 나에게 뭘 주겠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뭘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은 절대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나에게 뭘 줄 거야, 나에게 물질을 줄 거야, 내가 뭔가 내 육체의 소망 필요한 걸 줄 거야, 이걸 생각하고 종은 일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지만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설령 안 주신다고 해도 왜? 그는 마음으로, 조건 때문에 일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진짜 신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경력이 아니에요. 교회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직분이 아니라, 그런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형태일 뿐이고, 진짜 믿음이 뭐냐면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가 뭐라고 말해요? 그가 다 했어요. 다 하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는데 뭘 무슨 이 무익한 종이 뭘 했다고?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이 일을 했다면 그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이같이 무능한 종이 내가 이 일을 했다면 뭘 얼마나 하고, 내가 드렸으면 얼마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받았겠어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고 유능한 자를 못 써서 나를 쓰셨겠어요? 이 무익한 종은 늘 그렇게 무익한 종은 늘 써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무슨 싹입니까? 내가 뭘 기대합니까? 무익한 종,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깁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요, 여러분 순수성은 그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믿으면 자꾸 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착각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건 율법 아래서 가능하지만 진짜 은혜 안에, 진리 안에서는 저는 무익합니다. 제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익한 종의 심정이. 근데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주신다, 저렇게 하면 뭘 주신다. 여러분, 그 뭔가를 기대하는 순간 지금 그는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고맙고 감사한 가장 순수한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자꾸 신앙생활을 조건적으로 하게,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준다, 저렇게 하면 주신다,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 저렇게 해야 이게 생긴다, 그거 없으면 난 한다, 있으면 한다, 없으면 못한다, 이런 게 되어져 버린다. 무익한 종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 이거예요. 시작. 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 이게 지금 누구의 믿음이에요? 지금 무익한 종이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써주신 것만으로 고마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한 것만 해도 내가 감격스러운데 내가 뭘 기대해?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보상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거야. 보상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했다면, 우리가 전도를 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고 희생했다면, 뭔가 내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것에 대한 상이 반드시 오겠지만 설사 그 상이 없을지라도, 이게 지금 누구의 지금 생각이에요? 무익한 종의 생각. 설사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나는 생명의 빚을 진 자이다. 나는 빚을 가지고 있으니 이 빚 갚는 것도 지금 내 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백합화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나 천사는 빚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할 양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백합화가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막 향기를 내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정말 주님이 나를 십자가 줬으니 내가 이렇게 향기라도 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강다성의 꽃꽃이로 들어가야지, 이런 백합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새들이, 그냥 아름다운 새들이 막 예쁜 자태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쁜 자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줘야지, 새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 그는 그저 받은 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가 빚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할 양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 짐승과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느냐, 양심이 없느냐.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양심을 못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짐승이냐 사람이냐, 똑같이 동물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짐승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받은 바 은혜를 망덕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네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할 수 없어? 네가 그걸 배은망덕해버려? 그러면 그건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그건 짐승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짐승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가 비록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양심을 잃어버렸느냐, 네 양심을 네가 마귀가 빼앗겨버렸냐, 그럼 넌 사람이 될 수 없고 넌 짐승이다. 그러면 그 짐승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과 진리의 신앙에 여러분 차이가 뭐겠어요? 율법적으로 율법의 신앙 가진 자와 진리에 가진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순종합니다. 율법도 순종하고 진리도 순종해요. 똑같이 11조 생활도 합니다. 똑같이 특별한 예물도 드립니다. 똑같이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내가 육체의 무엇을 받을까? 육체의 무엇을 얻어낼까? 육체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종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진리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 진리의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아들이 하나님께 뭘 받아낼까, 뭘 얻어낼까,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도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는 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는 못합니다. 이게 고난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까지는 못 갑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도 99%까지는 할 수 있는데 100%는 못합니다. 100%하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죽는 것입니다. 그저 언덕까지 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까지 올라가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는 신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진짜 죽어버린 자,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지금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과 여러분 고난의 길이 같은 길은 길이지만 같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입술로는 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가신 길을 간다고 말하지만 그건 다 말뿐입니다. 진짜 그 길을 가는 자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종교적 감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절대적인 생명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 아멘입니까? 어떤 종교적 형식이나 종교적 폼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을 살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는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신앙 양심을 살리지 않으면, 신앙 양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양심이 뭐라고요? 배은망덕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소멸하지 않는 자예요. 그걸 기억하는 자예요. 그걸 기억해서 내가 비록 무익한 종이라도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자 속에서 십자가, 신앙 양심을 안 살려버리면 십자가의 도는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깨울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구원받는 자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이고 좀 미련한 짓이야, 왜 저렇게 믿어야 돼?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자와 하는 자도 제대로 이 진리를 모르게 되니 아이고 왜 저렇게 믿어,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죽도록 저렇게 헌신해 충성해, 아이고 집도 챙겨야지, 쉬기도 해야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지금 미련하게 보이는 자요, 지혜롭게 보이는 자요, 어리석게 보이는 자요, 능력 있게 보이는 자예요. 어리석게 보이다. 어리석게.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목회하는 종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직분자다, 난 교회 장로다, 난 교회 권사다, 난 교회에서 30년 다녔다, 난 우리 집안이 어떠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지혜가 생명 얻는 지혜라고 하면 네가 사는 지혜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남에게 빌려준 돈은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안 갚으면 놔두지라. 그런데 구워온 돈은 그렇게 잘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남이 나한테 빌려간 돈은 그냥 어떻게 기억을 하는데, 자기도 남한테 또 온 거 있거든, 남한테 빚진 게 있거든요. 이건 금방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건 다 기억을 해요. 내가 그때 자기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해줬고, 저럴 때 저렇게 해줬고, 내가 진짜 쌀보다 쌀 줬고, 그때 돈 줬고, 내가 옷 줬고. 그런데 받은 것은 싹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사랑받은 거. 사람이 어떻게 죽어만 삽니까? 받고도 사는 거죠. 그런데 받은 건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 따라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손해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참 유익이라고 하는 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자녀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내가 사는 도시에게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죽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지 못하고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 되는 거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영생으로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십자가의 도가 내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저 장사꾼처럼 오늘 당장 내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살지 말고 사업가처럼 저 넘어,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훗날을 바라보는, 뒷날을 바라보는, 육체를 뛰어넘어 영혼의 날을 바라보는 이런 십자가의 도가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진 교회,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진 신앙,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내주시겠습니까? 그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무엇을 안 내주시겠습니까? 건강을 안 내주시겠습니까? 물질을 안 내주시겠습니까? 자녀의 형통함과 미래를 안 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십자가의 도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도가 내 영혼의 지도로 그려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지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